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모든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있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두리번서 떨고 있는, 그래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시고 제자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위로하신 뒤에 성령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리를 앞에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기뻐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도리어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어디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다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 지금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겠구나. 우리를 갖다 완전히 다 잡아 죽여놓으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언급시키려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레심작을 하고 무서워서 지금 문을 꼭 잡고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제사장들이 분명히 그랬죠. 너희가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가 시체가 없어지면은 지금 군인들 보고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이 해갔다고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많이 주겠고 너희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지금 없어졌어요. 무덤에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웅숭숭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이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불러갔죠. 어떻게 됐냐 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잠깐 졸고 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자기의 직분을 다 못 지키면은 뭡니까? 사인을 시킵니다. 아니면 자기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위에 백부장, 청부장, 총독한테 돈을 많이 주면서 무마를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한테 오느냐? 제자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죽을까 싶어서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 못 믿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제자는 도마죠. 내가 그분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내가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놀라게 되죠. 자, 우리 마가복음 보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였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지금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도
안 믿습니다. 왜? 종교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목사들도 안 믿습니다. 그 우리 저 떨기나무 책을 지은 김성학 박사가 있죠, 그죠? 그분이 그 지금 현재 있는 이 출애굽 과정이 다 틀렸고 자기가 아라비아에다가 시내산을 발견했고 그 쪼개진 반석을 발견했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국 군대 전차들이 다 지금 바다에 수몰대가 있는 걸 다 발견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간신히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한테 이거를 보여주니까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집사님 나는 출애굽을 안 믿습니다. 자기는 출애굽 안 믿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되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들 다 아는 그 유명한 목사가 신학자가 신학대학 교수가 그분이 하는 말이 집사님 출애굽 사건은 허구입니다. 상상입니다. 뭐 요한계시록을 뭐 사도 요한의 상상력이라고 한 것처럼 이분도 출애굽 사건은 상상력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우는 제자들이 신학생들이 어떻게 했으며 그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활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지금이야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온전한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그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3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히브리서 3장 18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치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믿음을 고백해도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십시오.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자, 18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랬고 19절에는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은 믿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간주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게 언더라인 긋고 그 다음에 밑에 19절을 보면은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6절을 보십시오. 4장 6절을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시작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다. 자, 여기서 누가 못 들어갔다? 이들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자,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사장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 믿다고 입으로 고백해도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겠다. 나는 그 손에다가 손가락을 내가 이어봤다라고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이때 제자들이 죽었더라면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은 만약에 이때 불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사건,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그때 만약에 죽었다라면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들어가게 될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들의 생각에다가 내 법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이 확증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4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을 굳게 잡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법뿐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내 생각에 그분의 법을 두기 때문에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날마다 깨워줘야 때문에 이것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5장 9절 봅니다. 5장 9절을 보시면 5장 9절에 온전하게 자,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은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순종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다가 그래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갖고 아무리 바울을 따라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순종하지 안 하면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불의 장색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예수 믿는 자였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성교육을 다녔던 자가 알렉산더였어요. 불의 장색. 그리고 그도 대마였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먼저 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교를 다니며 영혼을 권하고 예수의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덤에 쫓아가가지고 그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들을 꽁꽁 닫고 두려워서 숨어 있는 이때에 예수님 오셔서 뭐랬습니까? 너에게 행동했을지도 하면서 이때 하신 내용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는 거죠. 성령 안 받으면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믿어도 이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고 강조하시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성령을 받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은 상태에서 두려워할 수 있으나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불안에 떨며 죽을까 싶어서 문을 꽁꽁 닫고 있던 제자들이 다 한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뭡니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자,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4장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두려워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는 거야. 형벌이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우리 1장을 보면은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고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참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자였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두려움이 있었다네요. 욥기서 보면 항상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욥기서 1장 5절 보면은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최고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항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마귀가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알고 뭐합니까? 형벌을 내리도록 허락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욥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왜 허락할까요? 그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려고, 그 안에 두려움을 뽑아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이 이 욥을 공격하고 완전히 공격하고 밑바닥까지 내려앉힘으로 말미암아 욥이 드디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잖아요. 그 42장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서 갑질의 축복을 주시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만 듣고 내가 말씀만 보고 내가 말씀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순종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듣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식구들을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그렇죠? 오늘 같은 주일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있어서 자, 예수님이 지금 문을 꼭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싹 돌아왔습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보시면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있을 때 내게 평강이 있을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냐? 왜 문들이 닫혔다는 것을 기록했을까? 그런데 그 닫힌 문들을 안에 있는 그 방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했을까? 바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체가 있지만 몸의 형체가 있지만 이것은 육의 몸이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 완전한 이 뭡니까? 이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는 이런 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영의 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법은 말씀님이 갑자기 육신으로 딱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여자의 태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자의 태 속에 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그분도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서 여자의 자궁 안에 착상하여서 그분이 육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세운 법을 초월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범법자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자 때문에 세상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이런 법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들에게서는 그 방법을 순종하면서 따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육의 몸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체를 입으시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뭐랬습니까? 하늘의 본체를 피로 따르게 됐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체를 회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제가 많이 하죠. 빌립보서 2장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320페이지 신약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차고서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주십니다. 자, 그분이 영체로 그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릴까요? 못 흘릴까요? 못 흘리죠. 육으로 사람의 몸을 통과해가지고 육으로 나타나 육체를 입어야만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영원 전부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자, 우리 디도서 2장 봅니다. 디도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기를 어떻게 됐느냐? 디도서 2장을 보시면 디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디도서 1장 2절. 자, 347페이지 구약 성경 348페이지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언제부터 예정되었다?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서 기도도 제가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원의 어떤 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뭡니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어떤 해방이 오고 어떤 공기가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팬데믹 2차 이 코로나 유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9월 중순 정도 시작이 안 되겠나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그때 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제가 계획을 다 하고 있었어요. 9월 중순 내지는 9월 말 한 20일경부터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시작하면은 내가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계획하셨는데 이 한 달 정도 빨리 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 바람이 선선하잖아요. 시작입니다. 아직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도, 인천, 이 수도권 오늘부터 예배 중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못합니다. 행정 명령 내렸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고 비대면 예배입니다. 어제 전 밤 9시에 전화가 왔어요. 내 아는 목사님이 양산에 있는데 친구처럼 지낸데 공무원이 밤에 전화 와가지고 내일 예배하시면 안 된다고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뭡니까? 주일 예배 1천 못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은 벌금 때립니다. 교회도 벌금 300만원, 참석연 사람 모두 다 300만원씩 벌금 때립니다. 언제까지? 2주간, 다음 주까지. 근데 다행히도 부산은 근고사항입니다. 부산은 근고사항으로 내리기 때문에 예배는 하되
행편에 따라서 안 하면 좋지만 부득이 예배를 하게 되면은 오전 예배만 하라. 식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마스크를 다 써라. 그리고 반드시 손 소독제, 온도 체크 다 해라. 천만다행으로 부산은 권고사항을 어디 냈어요. 이야, 감사하지, 그죠? 만약 부산도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오늘부터 예배 중지했으면 오늘 못 멈는다. 어제 내가 전화 다 했습니다. 오면 안 된다고. 왜? 300만 원 내 자신 있으세요? 없는 거예요. 나는 냅니다. 뭐 하면 되지만 여러분까지 내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요. 지금 이런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쟁이야. 나는 세상에 법 필요 없어. 세상에는 그러면은 성경에는 뭐라 해놨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세상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죽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속한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뭡니까?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는 일이 이 정강훈 사태 이번에 때문에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졌어요. 신전지 때문에도 안 좋아졌지만은 이 정강훈 사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사님 이야기했지만은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숨기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권세가 위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혜롭게 따라가면서 하나의 빈곤 돌리며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요구가 되지만은 이 믿음도 지혜롭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흙으로 창조된 육체는 어떤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덜 눕잖아요. 손가락이 조금 제가 하다가 작업하다가 작업하다가 칼 갖고 싹 가다가 탁 삐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그 상처가 계속 지금 남아있다. 아주 흉터 남아있다. 팍 삐있는 얼마나 아픈지 몰라. 발가락에 물집어 나가지고 뗐더만은 물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합니다. 제약을 받지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면 그때부터 통과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육의 몸을 있는 순간까지 조금 피곤해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화된 몸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보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문들을 딱 닫고 있는데 쫙 나타난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장차 있게 될 신령한 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시는 42절이죠.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설교하는 내용 아닙니까?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영의 몸도 있는다. 자,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기독교 방송에 상담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화장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장하면 안 되고 매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중에 구할 때 그 무덤에 있는 몸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절대로 화장하지 말고 다 매장해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공중제림하면은 무덤에 있는데 무덤이 쫙 갈라져가지고 안에 있는 뼈가 다다다닥 일어나면서 뼈가 일어나면서 살이 탁 뻗어가지고 싹 부활한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또는 이랍니다. 화장해도 된다.
화장해도 되는데 이 우주 안에 모든 원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화장하면 모든 이 몸에 원소가 다 이 우주 안에 떠돌아 있기, 이 공중에 우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우주 안에 있는 원소가 다다다다다다다 붙어가지고 딱 몸이 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런 법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육의 몸으로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썩을 것으로 썩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체 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죽음의 한 사람이 뭡니까? 딱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 몸을 위에서 뭡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불이 돼버린 거예요. 영체가 불이 된 거예요. 영체가 불이 돼가지고 막 자기 가족들이 그 자기 죽은 몸을 붙잡고 막 인공호흡 시키고 막 그냥 울고 붙들고 하는 곳에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육의 몸으로 심어버렸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다 산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천국도 가고 이 몸으로 지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해도 되고 화장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소가 다다닥 붙는 법 없습니다. 왜? 이미 죽는 순간에 영체가 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죽는 순간에 영체가 불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원소가 다다닥 붙어. 그럼 만약에 죽는 순간에 영체가 분리 안 되고 원소가 흩어져 있다면 뭐 형체 없애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무지하고 얼마나 성경을 못 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걸 다 가르쳤지 않습니까? 다 가르쳐 왔습니다. 제사 음식 이런 것도 제가 다 가르쳐 왔고 딱 가르쳐 왔습니다. 이거 그랬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찾아서니까 49절 보십시오. 자, 48절을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시작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맞습니까? 흙에 속한 형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으면. 그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결국 사람은 죽은 후에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만 지옥에 가서는 영원한 고통과 절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것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내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저 나타나신 몸처럼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우리가 나타나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통과하고 우리는 왕노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이 평강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평안하십니까? 말하고 있는데 이게 평강은 히브리적 개념의 평강은 어떤 고민이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고통이나 그런 것이 없는 완전한 편안한 상태,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곤란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평안을 느끼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멘. 내가 나한테 아무 일이 아닌 나라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고 그거는 평안이고 평강은 내한테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아멘. 그거를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로마 군들이 잡으러 올 것이부터 두려워 있느냐? 그러나 이제부터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그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목적이 첫 번째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근거하심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너에게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이것은 오순절날에 있을 보혜사 성령님의 강림을 제자들에게 미리 지금 이때 또 어떤 목사님은 이랍니다. 이거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할 때 이때 1차적인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승전하시는 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이 받은 것은 2차 성령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좀 졸도할 뻔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1차 임하고 2차 임하나 똑같은 12제자에게 똑같은 이 12제자에게 이때 지금 다락방에 있던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쉴 때 1차 성령이 임하고 또 두 번째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순절날 12제자들에게 또 불에 같이 가가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12제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이 임했나? 성령은 이래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단지 성령의 외주가 있고 성령의 내주가 있을 따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더짓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자나 또 안나갑니까? 뭡니까? 있습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령이 임하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니까 아주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유가 돼야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더니 외주를 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 전부 다 성신인데 전부 다 감동을 해서 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는 주의 영이 임하여 있더니 외주를 임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탄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1차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 미리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히 일필 때까지 이 성을 유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성경은요, 좀 제대로 봐야 돼요. 딱 보면 다 성경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경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영적인 설교하신다는 분이 제가 들어보니까 1차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고 두 번째 오순절날 2차 성령이 임했다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합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의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알게 되고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평강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치희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어려울 때 어렵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는 어렵고 내가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그거는 또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은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할까요? 하나님이 시킬까요? 두 개 다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또 시켜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밥 안 하고 떠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살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3번 씻고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손등까지 물 다 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되는 생각 기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밥 퍼가지고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모르겠으면 하나님 입에다 밥 떠 그런 법 없습니다. 예수님도 33년 동안 사시면서 다 밥 해 드셨어요. 화장실 갔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했습니다. 땀 흘리면 샤워했습니다. 고단하면 누구 잤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왜?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사람으로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거 안 해도 돼. 그러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성령을 받아라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근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죄 없어 용서하고 그 사람 천국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죄는 그대로 있어. 그때서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싹 없어지고 천국 가고 내가 죄를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가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것도 오해한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건세가 있다라고 막 부들뜨는데 천만에 아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가 나에게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를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자 맞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사해주는 거예요.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니한테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해줘라. 죄를 사해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마태복음 18장 16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6절. 마태복음 18장 16절 보십니다. 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해라. 죄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뭡니까? 진실로 19절에 18절에 진실로 내게 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거예요. 너희가 죄 용서 안 하면은 니한테 지은 그것은 용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용서를 하면은 하늘에서 용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진실로 다시 내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여기서 뭡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기도하면은 내가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엄청난 말씀을 포기 없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인장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려야 되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혹시 믿음의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고백하거든 용서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